할렐루야. 오늘 4월 14일 주님의 날 거룩한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모으고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영상으로 남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의 구원자로 오시어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저희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저희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어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요,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꼴을 먹이시며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옳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이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쇠약해진 자들이 강건함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되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몸된 대전의 각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는 한없는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죠?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오늘 예배로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회로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현황과 재정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 수요 말씀 강해와 그리고 새벽기도 신명기 지금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유튜브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있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오늘 그 놀라운 현장을 같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령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20문도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처소를 찾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어떤 픽션도 아니고 이거는 is true,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대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사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오순절 이 사건은 실질적인 성령님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사건은 지금의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을 갖게 하는 이 놀라운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절대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분 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특별히 보면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해 주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함께 있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또 에스겔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오늘 여기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오시고 난 다음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그때도 사실 성령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사실은 성령님,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가 함께 계셨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셨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하나의 신학자인 유명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만약에 이전에도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with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within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선생님 같은 분, 우리를 돕는 분, 변호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하심이 본격적으로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 바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보이신 현상이 120문도가 마가이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각의 머리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진 성령의 임자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어떤 극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뭔가 조용한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에 조용히 체험되는 변화로 그렇게 나타났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날마다 있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많은 교단에서 우리 순복음교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 신비적인 체험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입신하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아니면 영적 감정의 폭발 상태를 말하는 것, 혹은 인간의 체험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잡혀서 통제가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현상과 모습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책들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고 이전에도 수없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그 현상들을 해석한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도대체 지금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 소리,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이 바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루하, 성령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루하, 호흡하다,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바람, 호흡이라고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불의 혀는 도대체 무엇인가? 불의 혀. 여러분, 불의 혀가 임한 게 불의 혀처럼입니다. 불의 혀처럼. 많은 해석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주석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을 무엇이 있을까 해서 계속 다른 주석도 알아보고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단지 현상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냥 현상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따지고 해석하고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호흡으로, 루하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를 태우시는가?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이 바로 저는 영적인 용광로이다.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리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불이 뜨겁게 피어오르고 그 지연처럼 갈라지면서 온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 오늘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 전체가 마치 성령에 임하시는 영적인 변화에 있은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용광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은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용광로처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녹아지고 태워지고 새로워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영적 용광로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삶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제자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결국은 성령이 임함으로는 변하고 바뀌고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오늘 영적인 성령의 능력, 이 성적인 영적인 용광로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심판받으시는 자리에서 그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면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의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베드로의 담대한 말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는 영적인 용광로가 됨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같은 용광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다 녹여서 불 속에서 새롭게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 영적인 불같은 체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체험의 본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자가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새 영을 보시며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러므로 성령의 뜨거운 영적인 용광로 속에서 탄생하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들이 결국은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각자가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모든 갈등은 무엇이 시작인지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는 변화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 데서 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완전히 토탈리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묻은 얼룩이나 혹은 오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우면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로 씻은다고 해서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인간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축소해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다짐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을 해보아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살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여러 가지 다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지요. 21가지의 그 전체를 다 말한다고 한다면 끝이 아니라 뭐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이걸 다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는 절대로 적당히 씻거나 바꾸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존재로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새로움이 있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사람, 환경도 다 새롭습니다. 죄를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서 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무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거듭남.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죽이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구속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orn-again 거듭남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용광을 우리를 다 태워버리고 불처럼 바람처럼 완전히 형질이 다 풀어지고 녹아버리게 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불은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다 태우시는 겁니다.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영을 부으시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적당히 뭔가 바꾸어서 적당히 변화시켜서 리모델링해서 적당히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를 토탈리 태워버리고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감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바로 성령의 영적인 용광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찬양도, 교회의 예배도, 교회의 교제도, 교회의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불같은 역사가 있는 그런 영적인 용광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세상의 하나의 오락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던 라이프를 그냥 연결해서 소시알 작업을 소시알로 우리가 서로 즐기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영적인 영광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자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죄가 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다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다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부서지고 씻겨져서 오늘 새 영을 부으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의 강림의 사건은 결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된 죄의 죽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변화의 역사는 모두 다 경험해야 하고 지금도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지금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그분을 인하여 내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례적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나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 곁에 딱 붙어 계시며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불순물들을 죄악된 것들을 태우시고 녹이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령의 체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것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변화된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임재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임하시진 않으세요.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타까움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사모함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뜨겁게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모했던 그들에게 각각의 머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각각의 머리 위에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각각의 머리에 불처럼 바람처럼 영적인 용광로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순절 성령감님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이라는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호련히 갑자기예요.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인간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인간의 수대로 예상대로 계획된 그런 시간과 역사가 때가 아니 정말 하나님의 시간, 갑자기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원칙 없이 멋대로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십시오. 첫 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이름에라는 이 말씀, 즉 헬라어로 엔토라고 합니다. 엔토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을 참고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한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엇입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움에, 즉 기약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약이 참해, 무엇인가 준비가 되면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호련히 역사하시며 기약이 참해, 성령이 이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호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채워지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시간이 흘러서 다다르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이 채워지면서 다다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영적인 분량을 채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지만, 호련히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의 기도가, 기도하는데, 땅에서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8장 3절과 5절 말씀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금향로가 차기까지 기도의 불을 끊지 않고 주님 앞에 그분의 때가 차기까지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갓김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의 금향로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오순절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길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그냥 되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령은 준비하시고 시간이 되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모임마다, 소그룹마다, 부서마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영적인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가 영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모두 함께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시간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바꾸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찬양하고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일주일간 성령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령님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불로 불처럼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주여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될 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새 성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거스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